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이 소금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구두쇠를 짠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아끼려고 또 굴비를 매달아서 놓고 밥을 먹는 그 이야기를 자린고비 이야기라고 하죠. 또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이제 오줌을 싸게 되면 옛날에 그 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키를 머리에 쓰고 소금을 얻으려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저 소금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머니가 이제 소금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 손에는 또 뭘 준비해요? 빗자루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빗자루를 숨기고 와서 소금을 부어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의 자식,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오줌을 싸냐고. 그러면 창피를 당한 아이는요, 소스라치며 놀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재수 없을 때 소금을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지렁이에게 소금을 뿌리면요 꿈틀거립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에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적을 만났을 때에 부정한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맥을 못 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일, 대적 앞에 소금을 뿌리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또 예로부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 변함없는 우정과 맹세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만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의 돈주머니를 챙기는 그 모습과 함께 그의 앞에 놓여진 그릇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릇이 소금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그 소금 그릇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엎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뭘 의미한다고요? 변함없는 우정과 맹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엎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깨버린 거죠. 주님과 제자와의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영원한 약속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아주 밀접한 관련과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금, 빛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에 대한 그 생각은 항상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의 잣대로 도덕의 잣대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려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땅, 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간 소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흙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신 역사예요. 죄 가운데에 또 흙 속으로 돌아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나는 자격 없는 인생이었구나. 흙과 같은 존재였구나. 무기력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심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또 고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뭘 떠올렸냐면 화덕을 떠올렸대요. 화덕.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피자를 구울 때도 화덕 피자라는 게 있죠. 그 화덕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료로 썼던 것이 뭐였냐면 나무도 썼지만 짐승의 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잘 불이 안 붙으니까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그 가운데 소금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기능이 또 상실되면 또 없애고 또 소금을 넣고 그래서 불이 잘 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바베큐 요리를 할 때 그 불을 지필 때 먼저 번개탄을 먼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화력이 좋게 불을 붙게 한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렇듯이 소금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어요. 불을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게 하셔서 우리가 갈라지게 하시고 와해되게 하신다고? 이런 말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불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뭘까요? 화덕에 소금을 뿌려서 불을 확 오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오셨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가운데에 세상과 멀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의 거짓 증거, 거짓 평화, 거짓 진리 그 모든 것과 분리시키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정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금을 정련할 때는요, 불에 집어넣어서 연단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번의 수십 번의 그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 24K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쏘시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그 화목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화덕에 뿌려진 소금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소금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자리가 바로 거기였다라는 것, 흙의 자리였다라는 것. 내가 거짓 증거와 거짓 진리 가운데 섞여 있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나를 위해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주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한 그 겸손의 자리, 낮아진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에요.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는 그 낮은 자리.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선포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어떤 한 사람들, 한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져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소금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노벨상을 수여하거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영광도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격과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업적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면, 얼굴이 못생기면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안 되지만, 형편이 안 되지만, 업적이 없지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소금이 되어간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 바가 없어요. 소금이 되어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소금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온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 연장성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마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은 이 소금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좋은 맛을 낸다, 좋지요. 부패를 방지한다,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소금의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 종의 삶을 사시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해주셔서 흙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맛을 내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능력과 개인이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금메달도 아니고 노벨상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말, 이 맛을 잃다라고 할 때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할라스,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조미료의 역할도 있지만 또 어떤 비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소금의 의미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혜와 분별력. 그러니까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지혜와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분별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금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삶을 살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어둠이었죠.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주셨어요. 그 빛이 나를 장악하셨어요.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가 이제는 반사하며 살아가, 아니 그 이상의 의미로 주님의 빛이 이제 나의 빛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제 어디든지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네 안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수님의 빛이 아니한 자기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만 가득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빛만 쌓아놓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빛으로 풍성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사랑의 빚진 자로 이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밝혀줘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나도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의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에 나오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줬던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그 안진뱅이의 양식이 되어 그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미하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인생,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공허함이 배고픔인데, 우리의 공허함이 마음의 안식인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빛된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나도 그 빛을 발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내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고 내 교만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자꾸만 자기가 빛을 양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행하면, 금식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진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빛을 양산해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 우리에게 침투해 오신, 어둠을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안 하는데 낮은 자리가 되겠습니까? 자기 빛을 양산해내는 그 자리는 결국 높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을 딛고 내가 일어서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나 보여야
바로 그 높은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는 겸손과 낮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말구 위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겸손과 그 낮아짐의 자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양, 어떤 삶의 방향과 향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된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눈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뜬 사람의 모습.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빛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소경되고 귀머거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어떻다, 어떻게 살고 있다, 우리가 만나면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잖아요. 누가 명품백을 메고 왔더라, 누가 몇 평의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더라, 그러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잃어버려서 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 삶을 복원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드러내려면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는 감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긴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비밀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진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빛이 아니고 세상의 어둠인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추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겸손과 낮아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이전에 감추어진 인생, 등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감추어지고 그 속에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깨지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으로 그냥 온전하게 있을 때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지, 적어도 동그릇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질그릇이 뭐야? 흙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진 인생이었는데 그 질그릇이 깨지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깨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나를 일으키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빛된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내가 미스코리아가 되고 금메달을 따고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금메달 따지 못하고 미스코리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의 바른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빛, 소금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빛으로 소금으로 선언받았어요.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이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뒤나타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뒤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발물 아니에요, 폭발물. 그렇듯이 숨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감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감춰진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폭발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장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 폭발력 있게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소금이에요. 지금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히말라야 소금, 그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선물로 주고 받고 또 뭐 공기 정화에 쓰기도 하고 장식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이 핑크 소금을 선물 받았을 때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돌인데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바다에서만 나온 소금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소금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랜 시간 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도판과 그 유럽 지역이 판이 두 대륙이 만나게 되면서 바다였던 곳이 융기가 되었다라는 것. 전 융기란 어떤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융기가 되어서 산맥에 만들어지고 그곳에 있던 그 바닷물이 증발이 돼서 긴 시간 동안에 뭉쳐지고 덮여져서 딱딱해져 가지고 그 산맥에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인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돌에 불과한 암석이 아니라 진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견뎌낸 이 히말라야 소금이 그냥 일반 바다의 소금보다 더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순도가 높고 짠맛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또 바다 소금에는 없는 영양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흡기, 소화, 공기 정화, 수면 개선 등의 이 히말라야 소금이 좋다고 합니다. 전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뭐 히말라야 소금 뭐 센터에서 제가 뭐 하달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날씨와 바람과 눈보라에도 이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련, 핍박, 이 세상 속에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소금과 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 시련이 있을 겁니다. 다 힘든 거죠. 어떻게 수준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비록 감춰져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끊을 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며 찬양했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세상을 향해 우리 마음이 갑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권세가 있는가?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맛을 잃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소금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